12월 31일 송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격려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합시다. 잘 사셨어요. 잘 사셨습니다. 또 하나 더 합시다. 잘 견디셨어요. 잘 견디셨습니다. 정말 잘 사셨고 수고했고 잘 견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굳이 돌아보지는 말고, 굳이 과거를 돌아보지는 말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 별의별 일 다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단어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도 이 은혜라는 것 외에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지식의 한계로 또 감사한 것밖에 없고, 아마 제 뜻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목자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개체 힘들다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그래서 내가 할게. 솔직히는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한 거지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동행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속리산도 가본 적이 있고 설악산도 가본 적이 있고 뭐 여러 이렇게 산들을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가보는데 애들도 등산을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애들도. 그거 보고 굉장히 자극이 된 적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애들이 그 험한 산을 등산을 하더라고요. 와, 대단한데? 굉장히 자극이 되었어요, 자극이. 그래서 힘내서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올 때는 전부 아빠 등에 업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뭐, 어쩌면 뻔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어른들이 하는 일에 아이들이 그 미성숙했는데 동참해 가는 것조차 사실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뭐 열심으로 뭐 한다고 해서 조금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등에 업혀서 한 게 훨씬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한 해가 전부 다 은혜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불러놓고 한번 살아봐. 그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잖아요. 버려둠이 아니고 그곳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막 놀다가 보니까, 내 것에 침취해서 막 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찡얼거렸던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 이루셔야 되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함께 계셨고, 나와 항상 내 삶에 항상 간섭하시면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손해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위해 불렀지 그냥 부르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 의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만사의 모든 사람, 욥이라는 사람도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다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그에게 덧입혀 주는 것. 뭐 이것만입니까?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모든 것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올 한 해 여러분 잘 이루어 오셨고 내년에 잘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은 내 판단이고 그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잘했다. 이 아이들이 블럭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블럭에 보면은 거기 블럭에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모양을 미리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막 모양이 이런 모양도 나오고 저런 모양도 나오는 블럭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대로만 안 합니다. 이상한 걸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상한 걸. 그럼 그 이상한 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너는 왜 이대로 안 하고 별나게 이랬냐고. 그 별남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예요. 그대로 하는 건 레시피예요, 레시피. 예, 그 레시피대로 하다가 보면은 나는 좀 다른 맛을 내보면 어떨까? 그러다가, 예, 하얀 라면 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오늘 잠깐 얘기할 거예요. 요셉은 참 욥하고는 또 좀 달라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이런 일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 이룸이라는 것이죠. 형들에게 시기를 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간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 집에 왜 젊은 영계를 좋아하는 부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마는 그것 또한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평탄하게 무탈하게 살기를 바라겠지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 감옥에 가서 꿈 해석하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 꿈 해석이 결국에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총리가 되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니 7년의 풍년으로 그 흉년을 대비하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결국 형들의 시기 모함으로 인해서 팔려갔던 것, 그것으로 형제들을 다시 맞닥뜨렸을 때에 야곱의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되는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에는 그 흉년이 있었을 때에 온 지경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었던 한 사람으로 다 구원을 얻게 된 것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예요. 누구든지 우리예요. 하나님이 또 성경을 써 가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 그 겪었던 대표적인 사건들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불렀고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가족과 주변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복음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가는 것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하루에 몇 번 보세요? 하늘. 사실 자주 인식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저것을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보는 일은 잘 없어요. 그냥 보지. 근데 저 흘러가는 구름도요, 다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만사가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없으니까. 참새가요, 동전 몇 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팔려지지가 않고 매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냐는 거죠. 없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눈 뜨면 신차적으로 환경에 변화는 사실 전혀 나타나는 건 없을 거예요. 없을 것이지만 내일은 기대가 되는 날인 거예요. 왜 기대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29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려고 부르셨고 회복을 예수로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시려고 새날을 또 우리에게,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목표거든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쪼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미국에 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가 어디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페닝턴 카운티에 러시모어 산이라는 곳. 뭔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거기에 네 미국 대통령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네, 조각되어 있어요. 워싱턴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 링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 조각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존 거천 보글럼이라는 사람이에요. 보글럼이라는 사람을 이 주도적으로 이 형상, 거기 그 바위산이었습니다. 그냥 바위였어요, 바위. 근데 여기에다가 대통령 내분을 새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쪼고 깨고 버리고 쪼고 깨고 그 그림도 그릴 수도 없어. 워낙 크니까. 뭐 밑그림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을 파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글럼이 이 일을 할 때 뭐 그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이 조각에 참여했죠.
그러니까 돌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을 찢고 정을 쪼아가지고 흘러든 거를 또 주로 그때 이제 막 험한 일을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성들도 하고 또 흑인들도 하고 뭐 백인들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그 석상을 조각을 해 가는데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보글놈이 쪼는 돌을 버렸던 그 흑인 여성이 어느 날 뭐 매일 거기를 얼마나 보겠어요? 매일 돌만 갖다 나르는 게 일이니까 돌만 갖다 나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인님, 선생님.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 오, 어떻게 된 거예요? 방위산이 어떻게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글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바위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밑그림이 없는 큰 바위였는데 이 보글놈은 매일 매 순간 링컨 대통령을 그 산에 투영을 한 거예요. 투영. 링컨 대통령을 그 산에 계속 투영을 하면서 그 얼굴이 아닌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은 자꾸 깨낸 거예요. 또 링컨 대통령이 얼굴을 거기에다 투영을 하고 또 여기는 필요 없어 하고 다 쪼개고 그렇게 링컨 대통령의 얼굴로 필요 없는 부분들,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정으로 쪼고 깨어서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보여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 흑인 여성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형상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여러분 삶에서 다 깎아내셨어요. 근데 그 깎아지는데 아까워라. 아니 저게 또 있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삶에서 다 깎아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에게 투영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형상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으로 쪼고 그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신 한 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만드는 과정이 한 해 한 해인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시켰겠어요?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쪼는 그러한 한 해가 올 2023년이었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쪼기도 하고 아프게 해서도 쪼기도 하고 성공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쪼기도 하고 실패도 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이거 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거 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애들은요 한 해를 살고 오늘이 12월 31일이구나. 내가 올 한 해 어린이집 생활을 어떻게 했지? 내가 중학교 시절을 어떻게 이런 거 기록 안 합니다. 별로 기록 안 해요. 그냥 잘 살아온 거예요. 누구 백 믿고 부모 백 믿고. 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내가 자꾸 이런 걸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나를 부르셨고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일에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바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이만큼 된 것 성령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도 썼잖아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셨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야야 이거 좀 버려라. 버리면은 모양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요거는 넌 왜 요거를 싫어해? 요거를 여기에다 좀 넣어봐.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넣고 빼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이만큼 살아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는데 그 뜻 이루면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뜻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건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대로 되었다면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마지막 날 복의 말씀 안 주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스라엘 역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수천 년의 역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겼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가 성경에 없더라는 거예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영광의 얼굴을 가리고 죄 짓는 일에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보거나 듣거나 말함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이방 것들을 다 쫓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가지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대로, 내 바람과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참 이런 감사를 감사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정말 감사해요. 이게 감사.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신 것이 더 좋은 것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구하게 하신 그 뜻대로 얻어진 것이 내게 더 유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유익이에요. 이렇게 좀 하게 하셨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일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예화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어린 아기, 아마 상당히 어린 아기 같아요. 한 4살 이런 아기가 집에 있는 거 다 만지고 이렇게 막 경험하고 맛보고, 이게 아이들의 습성이잖아요. 습성.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동전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동전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삼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이가 하나에 꽂히면 이게 생명이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는 이 동전을 막 쥐고 있는데 아빠가 빼앗았어요. 처음에 이래. 이거 안 좋은 거야. 위험한 거야. 애기가 그냥 자기 거 빼앗기는 줄 알고는 그래서 아빠가 좀 언성을 높여서 위험한 거야.
이거 아기를 위해 그런 거야. 줘! 강제로 빼앗았어요. 강제로 빼앗아 치웠어. 얘가 지껏 뺏겼다고 목숨 걸고 우네. 애 한번 자지러지게 울면은 감당할 애가 어른이 없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유, 그게 뭐라고 애를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아빠 모르게 동전을 줘버렸어. 근데 이 아이가 동전을 삼키고 기도가 막혀서 죽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찾는 것을 뺏기도 합니다. 주시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막 애가 빼앗겼다고. 어른이 왜 이거 가져가시냐고. 이거 있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텐데 왜 이거 빼앗아가고 이거 왜 가져가시냐고.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훨씬 유익한 일이에요. 훨씬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나 혹은 이 아이의 소원, 엄마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그 뜻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직역을 하면 막 소름 끼치는 게 많거든요. 꾸중하기도 하고요. 혼을 내시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 갑자기 불 내려서 안 죽이고 막 지진이 갈라져서 지금 죽이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만만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이루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더 유익이에요. 아이보다 아빠가 더 유익한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어요. 뭐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단편적인 몇 가지만 생각해도 이거는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 좀 아쉽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빨리 버려요. 빨리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 하신 것이 더 유익해.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것이 훨씬 하나님께 유익하고 복된 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서 행복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서 행복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절도 하나님의 사랑, 응답하지 않음도 하나님 사랑, 꾸중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지나간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어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내년이 지금 저절로 그냥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2024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불러주실 거예요. 그 불러주시면 내년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하심이 유익입니다. 혹 그 뜻, 완벽한 하나님 사랑을 몰라 투정 부리고 반항하고 거부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깨달아 오직 주어지는 창조적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그 뜻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